우리가 앞으로 12주간 묵상하게 될 가스펠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스펠 프로젝트의 5가지 핵심 가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모든 말씀들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 삶을 변화로 추구합니다. 단순히 듣고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리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길러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교적 적용을 추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증거하는 자로 살도록 안내해 나갈 겁니다. 다섯 번째, 전 세대 연합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고 기성세대와 우리 차세대가 함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돕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신약과 구약 각각 6개씩 도합 12개의 과정이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신약의 한 단원만 이번 12주 과정을 거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설교 제목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 차세대와 설교 제목과 우리 본부의 설교 제목은 서로 다르겠지만 그러나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 아마 성경 안에서도 가장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름만 가득한 전화번호부나 아니면 산부인과 신생아 출산 명단 같은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 안에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신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전설 안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오신 동일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류가 범죄하고 신락원한 직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말씀들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동안 많은 예언자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증거되고 성취되어 오다가 때가 차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곧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곧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분의 삼위일체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직접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주신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성령님이 임함으로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증거함으로 그의 신성을 드러내셨지만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반박하려 했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분명치 않으면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따라가는 그 영적 스승에 대해서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중에 특별히 족보를 통해서 청중인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도 마태, 저자이죠. 그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네. 대부분의 한국어 번역본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다윗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할 청중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유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얼마간 재편집했음을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맨 마지막 절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족보는 14대씩 묶어서 세 시대로 분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는 세관원, 세리 출신입니다. 수에 밝았고 그리고 꼼꼼했을 겁니다. 그의 개인적인 기질이나 직업정신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것들을 변증할 때 아주 중요한 14대라는 특별한 묶음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요. 첫 번째 14대는 78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둘째 시기는 400년, 세 번째 시기는 약 6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동일한 14대지만 그 기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인 마태는 특별히 14라는 숫자를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이름의 음가가 14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아라비아 숫자는 15세기 말엽에 가서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세대들은 다 자신의 언어, 그 철자에다가 음가를 부여하고 숫자를 부여한 거죠.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A는 1, B는 2, C는 3 이런 형태의 숫자를 부여함으로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철자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빗이라는 이름의 음가, 철자 세 개는 자음입니다. 4, 6,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하면 14죠.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겠지만 유대인들은 다윗이라는 이름의 그 숫자가 14라는 것이 일상 중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윗의 이름에 따른 14대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대로 묶음으로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곧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14대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분의 세대는 빼버립니다. 일부 왕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직계인 날 낳아주신 아빠만을 말하지 않고 몇 대 위 올라가 있는 할아버지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별로 갈등이 없는 묶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세 시대로 분류해 놓고 보면 그 족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드러났는지가 잘 보여집니다. 첫 번째 시대인 아브라함과 다윗까지의 시대는 방황과 노예 생활의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의 시대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보여주었지만 그들 역시 어느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한 채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며 살아야만 했고, 요셉 이후부터는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결코 편안하고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죠. 두 번째 시대인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의 시대는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아야 했고 결국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요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들은 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했지만, 유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가나안의 종교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그들을 징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한 죄와의 투쟁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세 번째 시대인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시기는 포로와 좌절의 시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유다 민족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보고 싶어하는 열망은 있었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에 반복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정복당했고 이후에 로마의 차례로 정복당하면서 중간사라 부르는 암흑기의 시간 400년,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고 선지자도 세워지지 않은 그 끔찍한 영적 갈망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 시대를 보면 공통적으로 희망이 사라진 좌절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어둠의 긴 터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둠의 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이 살 길이고 주님만을 붙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도 그들 개인의 가정에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좌절과 낭망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쌓아놓은 화려한 그 문명의 바벨탑도 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요. 우리의 편안함, 더 사치하고 더 즐기고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도 그것이 허무로 끝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그 정상에 서보면 그것이 별것이 아니고 별것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낙담하겠죠.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도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도 비전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된 샬롬,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참된 샬롬,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족보를 통해서 새 시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기원이 된 조상입니다. 우리가 시조로 삼고 있는 단군 이야기는 설화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민족 공동체의 조상이었고, 민족이 가능하도록 신앙으로 이끌어 나간 믿음의 개척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오랜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죠. 같이 개역 개정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언약 약속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땅, 곧 기업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자손, 씨에 관한 약속이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 그래서 그 자신이 복될 뿐만 아니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 그 자체일 것이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위한 예언이고 그것이 삼중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언약은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얻게 되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가지고 주변 민족들에게 복을 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부분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2차적으로 성취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만민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복음의 영토는 전 세계로 확장되었죠. 만민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삼중적으로 성취될 마지막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이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될 거라시는 이 축복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영생의 날, 그 날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 하나의 정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은 채로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는 구약 성경은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축복 가운데 자손에 대한 축복은 22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그 씨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망과 저주로부터 대적의 문을 얻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천하 만민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지루했던 족보의 끝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계보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저희 집에도 큰 족보책이 있는데 거기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족보책을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문을 귀히 여깁니다. 우리의 가문 중요하겠죠. 우리 중에는 우리 조상들 중에 영의정 정성진의 분들도 있고 왕족의 후손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것이 평민이건 어떻게 살아왔건 우리의 조상들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계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족보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언약의 족보에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족보를 가졌다는 것은 곧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았으면 우리가 받은 복으로 그치지 않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리로 그 복을 흘러보내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어떤 약속이 성취됩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스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습니다. 네. 두 번째 14대는 주로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열왕기 역대기를 읽으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름들이죠. 예수님은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로 보면 사실은 그 아버지 요셉의 피를 이어받은 건 아니죠. 다윗의 왕통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마리아의 계보에도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에 의한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는 홀과 칠이라의 지팡이가 끊임이 없으리라, 곧 너는 왕가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나눠졌을 때도 북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왕통이 바뀌고 이 역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왕가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끊임없이 그 왕가가 이어집니다. 왜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성전 건축을 앞두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나단 선지자의 축복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 속에서는 결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 왕가는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너의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의 영원한 성취를 말하고 있지요. 육신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것을 예언하는데 이사야 11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윗을 말합니까? 아니요.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에게 이어지는 육신적인 왕들을 의미합니까?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는데 그 싹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다윗으로부터 언약이 계승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만민이 찾아갈 구원의 깃발이 될 것이고 열방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하셨죠. 예언의 말씀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저희가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꿈꾸던 그 메시아의 왕국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것인데 그 성취된 것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곧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이들은 거린도, 소경도,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기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이분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성취된 약속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서룹바벨을 낳고 서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낳고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북방의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 유다 지도자들은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가야만 했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지가 사라졌습니다. 1년 1차,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드리던 그 예배도 멈췄습니다. 바벨론은 비교적 유화 정책을 통해서 피정복민들에게 많은 자유를 부여했지만 그들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상행위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전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가장 암울하고 참담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 물론 다른 방법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영적 암울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그 시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가장 완벽한 환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회당, 시나고그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그들이 회당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자기가 머물러 있는 동네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고대 지중해 세계를 다 통일했습니다. 복음의 말씀들이 헬라어 번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군사 정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길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한 환경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밤이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가장 힘겨운 그 영적 암울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중세 흑사병이나 아니면
스페인 독감 같은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교회는 그 이후에 다시 큰 부흥을 이루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도 없고, 물론 이 시간이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허영과 헛된 것들을 걸러내는 시간을 가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새로운 부흥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그 시기를 기도로 준비해야만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목마름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그 계획을 보여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다시 말하면 이전에 이새의 한 싹 가지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 순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는 그 위, 곧 왕위에 앉기도 할 것이고 제사장의 자리에도 앉을 것이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He shall be a priest on his throne. 다시 말하면 그는 제사장인데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축복하게 됐죠. 이 왕권과 그리고 제사가 통합된 시대,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 의논이 있어서 완성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의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죄악의 세상 한가운데의 의의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우리가 아는 심각한 죄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계보의 기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족보에 그 같은 이름을 올리셨다면 저와 여러분,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죄인인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위대하고 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그 죄의 흔적들을 다 덮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큰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4 여인의 공통점은 이방 여인이었고, 결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갖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만약 메시아의 족보에 귀한 여인들의 이름을 올렸다면 사라의 이름을 올리는 게 맞겠죠. 드보라나 에스더 같은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곧 매춘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다윗의 성적 범죄에 관계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결단으로 메시아의 궤보에 오른 여인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품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를 사모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토록 이름 남을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의로워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나의 철저히 죄성을 인정하고 시인해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누구나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받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 복음 전파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족보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두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받은 이 은혜, 저희가 누리는 이 축복, 그 사랑에 합당하게 저희도 더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열방에 복이 되고 빛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우리 몸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저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차세대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가정이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 바로서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차세대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